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칙과 배려.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아직 전부 다 인가 기도가 안 된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할 것이고, 이제 혹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이제 음식 먹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못 먹느냐. 저는 사실 못 먹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리는 게 너무 많어. 그래서 고기류도 물에 빠진 건 잘 못 먹고 그래서 김만경 권사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놀려요. 맨날 초딩 입맛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에, 양심에 위배됨이 없어요? 우상인데? 귀신한테 드려진 건데?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막 먹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귀신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벌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그 파벌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법정 송사, 세상의 어떤 그 법의 심판을 맡기는 법정 송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진정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과의 공생관계, 세상과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서로 더러는 교회를 칭찬하는 시각도 있고 더러는 교회를 욕하는 시각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욕먹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즉 육체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이 시대에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 존경받는 성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금 8장 1절에서 두 가지 것이 서로 대치가 되고 있죠. 뭐와 뭡니까? 지식과, 안 읽었어요?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 지식은 뭐 한다? 오히려 교만하게 한대요. 사랑은 덕을 세운대. 이 두 가지 거.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식이 있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지식을 바탕으로 저에게 손을 들은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아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에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의 기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우는 기능을 한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칙과 배려라고 했는데, 원칙은 지식에 기반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이것이다, A는 B다 라고 딱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바로 원칙.
신앙생활의 원칙이 바로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배려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원칙은 이러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배려해 줄게. 이렇게 세워줄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사랑. 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을 하면 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딱 자기 자신을 못 박아 놔버리면 아직 멀었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충만해. 나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완벽히 세팅되어 있어. 아이고 아니야. 아직 뭐 당 멀었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지식은 지식으로서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봅니다. 3절. 누구든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4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러분, 우상이라고 뭐 만들어놨지만 사실 우상을 형상화해 놓은 그 신이 존재해요? 예? 신이 존재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잡신들, 뭐 무슨 신,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놨을 때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사사시대 기드온이 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당에 가보면 우상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룻바알이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망치, 야구방망이 이런 걸 막 다 두드러 깨버렸어. 두드러 깨버린 다음에 한 신상에다가 여기다가 그 망치를 이렇게 딱 해놓고 한 신상에다가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딱 손에다 끼워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이거 지들끼리 싸운 거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으라고. 어떻게 이 목상이 어떻게 지들끼리 싸울 수가 있느냐고.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살아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못 얻으려고 믿느냐. 그래서 바알이 바알끼리 서로 싸웠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게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여러분 그렇죠. 사실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본심은 뭐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닌 거 알아. 이거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내 신념을 담아서 비나이다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의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재물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상이 진짜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떠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5절 이하를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실은 그거 다 꽝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놓고 볼 때에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을까요? 네? 고기를 막 그냥 일반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가 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됐을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는 100%
라고 할 정도로 다 우상 제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시대에 그때의 그 수많은 신들에게 올려진 그 우상의 제물들, 예를 들어 돼지 뒷다리 뭐 넓적다리 이런 거 다 갖다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비를 해야 돼. 그럼 누가 다 소비를 해요? 뭐 신전의 사제들이 먹어요? 지들이 먹어봤자 몇 개나 먹어. 나머지는 다 어디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그 고기는 100% 우상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지어 고기 좋아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볼로형 신앙이에요.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온 그 2대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볼로라 그랬죠. 아볼로는 지식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는 그 정도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형 신앙.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고기나 잡을 줄 알았지 무슨 지식이 전혀 없어.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이 막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이고 제가 어제 여기 뭐 다른 여담입니다만은 주일 준비를 하고 여기서 막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래서 이 앞에 세계명교회 있죠? 거기서 부흥회를 하나 보다.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야 역시 이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여! 하나 보다. 그리고 했는데 왜 여러분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면 주여! 한 다음에 중얼중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주여! 그러더니 하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갈 때 보니까 그 주여가 아니더라고요. 이 위에 집에서 위하여! 여러분 시국인데 과연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지,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돼야 되는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분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에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주여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물어보죠. 뭘 믿어? 그러면 글쎄요. 어쨌든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 근데 뭘 믿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이건 없어. 이거는 가슴만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머리만 차 있는 신앙, 즉 지식의 사람은 이게 냉랭해. 그러니까 막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막 누구 정죄나 하고 말이죠. 누구 판단이나 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것만 있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비나이다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상황에서든지 다 갖다 붙여. 막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를 갖다 붙여요. 그게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에 조합된 것이 바로 바울 유형의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게 충만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모든 이 성경을 거의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서 저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를 다 지가 판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만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지식이 만나지니까 이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왕 신앙생활 하실 거 바울처럼 지식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즉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도 돼 라고 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자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어디를 맞춰야 될지 참 그게 숙제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어렵거나 조금 개념이 좀 이렇게 복잡하거나 하는 것도 아멘으로 은혜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작은 이 집단에서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요. 근데 그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지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건 지식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거기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게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성도를 쓰임받게 한다. 그런데 성도가 쓰임받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습니다 주여, 이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호세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세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된대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 온전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 행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는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주시옵소서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시기만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원동력은 됐어요. 왜? 어렵고 힘든 80년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올 때에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면 복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아멘 하고 실제로 많은 봉사와 사역들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어느 일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정말 주시옵소서
이거에만 끝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머무르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라기는 2021년도도 이렇게 지금 뒤안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행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성경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를 손들어 줬어요?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를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이제 7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우상인데, 아이고 저거 절밥을 어떻게 먹어? 와갖고 막 귀신들이 먹고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저거를 먹어? 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먹을 때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이 고기를 먹자니 우상제물이고 그렇다고 안 먹자니 내 배가 땡기고 그저 고기를 먹고 싶고 자꾸 입에서 침이 나오고 고기는 지글지글 먹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자꾸 양심이 거리끼는 갖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 사는 게 먹고는 살아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의 수준은 막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근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9절이 중요해. 9절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가로 열고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전에 4절은 지식이었어요. 원칙, 신앙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먹어도 돼. 이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다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먹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사가 막 열심히 먹고 앉았네. 막 우상제물 막 먹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리고 먹고 앉았네.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마음에 확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저 목사님 이상해. 어떻게 먹어. 그래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먹어도 돼. 먹어도 암신앙도 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래. 아이고 목사님도 죄를 짓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아도 돼. 왜? 그거 안 먹는다고 안주가 여기 나왔잖아요. 음식은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 우리는 먹을 자유가 분명히 있죠. 할 자유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그게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할 자유가 있어. 그러나 나의 그 자유를 행사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시험이 든다면 절제 하지 마.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강남중앙교회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오전 예배 하고 나서 어린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는 저녁 예배 7시죠. 그러면 뭐 일 마무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한 오후 한 2, 3시 정도 돼요. 그러면 다 끝나. 그럼 그 3시부터 한 7시 전까지 6시까지는 되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전도사 그냥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가서 우리 당분 한판 치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좋다. 저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절대 당구장 가면 안 돼 뭐 사람들이 그랬지만 저는 당구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잘 다녔어요. 제가 김만경 권사님도 몇 번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뭐 되게 못 치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열심히 같이 치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늘었죠 그때? 아닌가요? 예. 당구는 늘었지만 다른 걸 많이 잃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 보신 분 알겠지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를 그때 그 교회학교 헌신 예배 같은 거 한다고 특송을 해야 돼서 특송 준비할 테니까 6시까지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당구 잘 치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 특송 연습 제가 또 지휘를 해야 되니까 막 지휘한다고 특송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킁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 근데 뭐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냥 건전하게 당구장 갔다 왔는데 담배 냄새가 배에서 담배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죠. 아, 이 목사가, 이 전사가 어디 으슥한 데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벌써 눈으로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눈으로. 야, 너 어디 으슥한 데 가서 담배 피고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 보여.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일일이 아니에요. 저 어디 가가지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건전하게 당구 치고요. 그러고 왔어요. 당구 친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 전도사가 그 당시에 당구장을 간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위배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양심을 팔은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가서 우리 청년이랑 같이 당구 치고 왔으나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전도사가 가서 담배를 피고 필 수가 있어? 혹은 보수적인 사람은 뭐 당구장도 가면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전도사가 가서 당구를 치고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그 시간이 무료하고 아무리 누가 하자고 해도 그 자유를 차라리 제한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신학적으로는, 교회 원칙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나 이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자유를 때때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 안에 원칙적으로 옳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장. 이 사랑장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사랑장,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끝이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은사의 문제, 모든 지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도가 한 명이라도 성도를 더 세우기 위한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 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도 나오게 된 것이고 뭐 방언도 나오게 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과 배려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쳐 주셔서 마태복음 18장 4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이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예수님이 살벌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 그 누아르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이 누가 하나 처리하는 과정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막 돌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뜨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낫다. 뭐보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내 지식을 뽐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줘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회 수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가장 믿음이 높은 사람과 가장 믿음이 낮은 사람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가장 믿음이 낮은 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열심히 뭘 하고 다 훌륭해. 예?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뭐 실수가 있고, 예? 뭐 여자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평가를 합니까? 막 이 높은 뭐 이루어놓은 업적 이런 걸로 평가 안 해요. 실수, 예? 잘못, 흠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 공동체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향기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교회, 함께 믿음의 수준이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위로를 받는구나. 믿음이 연약한 자도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는구나. 교회가 그래야 되죠. 예? 남루한 옷 입고 갔다고 뭐 천대받고 멸시받고, 예? 안 씻은 모습으로 왔다고 뭐 이렇게 퇴짜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도 존귀 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도 그런 배려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죄하고 지식으로 판단해버리고 원칙으로 딱 못 박아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배려와 온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